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네, 지금 다락방 강화 14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까지 가는 곳,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가요? 누구에게 가시는가요? 너희에게 가시는 거죠. 너희에게. 물론 여기 당장의 제자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엔 당장은 아니지만 제자 이후의 세대들, 진리 시대에 들어갈 자들, 진리 시대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곳을 뭐로 삼습니까? 토폰으로 삼고, 토폰으로 삼아서 그곳이 토폰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자,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자, 모나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모나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나이가 되는 것. 우리 성경은 거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적으로 봐서는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럼 나는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가고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모나이가 될 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죠. 길.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도 모르고 우리는 그 처소도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님이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6절에서만 14장 6절에서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어디인가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께로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2장에서 말했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만 종은 영원히 집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자들은 모나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길, 진리. 주님이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6절을 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게이 아우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이다. 에고 에이미 나이다. 내가 누구냐? 호도스 길이 단순한 그냥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 혹은 수단 이런 의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도스이다. 그럼 내가 길이란 거예요. 내가 수단이고 내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카이 해 알레테이아. 그리고 이 앞에 카이와 해 사이에 에고 에이미가 또 생략됐겠죠. 에고 에이미 해 알레테이아. 내가 진리이다. 카이 해 쪼에.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데이스 절대로 결코 아니다. 결코 그 자가 아니다. 에케타이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프로스턴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오고 있는 자가 올 수 없다. 에이메 디 엠모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단코 없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나라는 그 대상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는가요?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가야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나이가 되는 거죠. 자,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말씀하고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분이 아니면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분의 수단이 아니면 그분의 방법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사랑하시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에고 에임이 나이다라는 거죠. 주님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라 하시면 방법 혹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일까요? 문맥의 의미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길인데 다른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려면 누구를 어떤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깊이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신데 말씀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더라 그 예수가 아니죠. 그렇게 말한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말씀의 실체가 육체로 나타나셨다가 다시 영으로 회복되는, 회귀되는,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후에 7절에 10절에서 이야기이지만은 예수는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원래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분이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라는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다시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 과정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는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고 말씀대로 육체가 죽어지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했다. 이 과정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따라가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모나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자인 마리아 있죠. 처녀 마리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수태가 되어진다. 처녀가 수태한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가요? 생물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자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처녀가 임신이 돼버릴 수 자연적으로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떠한 논리로도 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수태를 한다. 이것은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80세가 넘는 아브라함과 70세가 넘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80세 먹은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요. 예? 손가락 들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70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되어질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되어질 수도 없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할게.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혀있죠. 되어질 수 없는 거.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십시오 라고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죠. 예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처녀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이삭, 80 먹은 할아버지, 70 먹은 할머니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할게.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드려버린 거죠. 말씀을 수용하는 이것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말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시려면,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려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를 구원시켜 줄게. 너를 내 아들 삼아 줄게.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너를 부활시켜 줄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되어질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되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씨앗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하여야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은 이런 길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진리라시면 감춰진 것이, 진리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계시되어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진리라는 말이나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나 비슷한 말이죠. 계시해졌다. 진리다. 내용상으로 비슷한 말입니다. 알레테이아 225번 알레테이아 227번에서 유래됐고 진리, 참되다, 참되게, 진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227번 알렉데스, 부정불변사 알파 1번과 2990배에서 유래, 2990은 뭡니까? 란다노, 부지중에 혹은 감추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우리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덮어진 것이, 열어진 것이 아포칼립시스예요. 진리는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성경에서 비밀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춰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란단해버렸거든요.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이 감춰버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맨다는 그 말은 우리는 뭐 참된 것을 찾고 공의를 찾고 정의를 찾고 하는 것이 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는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찾을까요? 하나님은 감춰놔 버렸으니까 못 찾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요? 드러났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가 그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 못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구지? 여전히 메시아가 비밀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너희는 누구죠? 너희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곧 믿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다락방까지 같이 올라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아포칼립시스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자,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고 잘 보면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최종의 목표가 어디인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저희 붕어산 올라가는데 목표가 안 정해졌어. 그런데 눈까지 가려졌어. 정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처음 가는 길이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인도자도 없는데 목표도 안 정해졌어. 내가 여기 오기도 왔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눈까지 가려져 있어요. 붕어산 정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려면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비밀이 열려줘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줘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딱 모르게 막아놨던 것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지만 다니엘에게는 봉하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책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이거 다 내가 해준 말을 다 기록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보응해라. 보응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보응해진 두루마리가 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응해진 것이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놔 버린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비밀인가요? 아니요. 다니엘에게는 하신 말씀이 비밀이 됐어요.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비밀이 됐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 이 모든 성경에서 비밀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비밀에 붙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비밀에 붙여졌어요. 그러면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걸까요? 다르다는 걸까요? 비밀에 붙여진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걸까요? 다르다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란다노 되어진 것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알레테이아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눈 뜨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눈 감고 산길을 헤맬 수는 없어요. 걸어가려면 눈을 뜨고 닫혀진 것이 열려져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서 무엇인지 보고 쫓아가야죠. 네.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창세기 3장에서 자 그러면 생명이라고 했었죠. 생명.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담과 하와를 동방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왜 쫓아내셨는가요? 뭐에게 못 가게 하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게,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막혀서 볼 수 없는 생명나무. 하신 말씀대로 지으심을 받아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왔는가를 잘 생각해서 너희도 그렇게 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아버렸느냐? 감춰버린 거죠. 생명나무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못 먹게 감춰버린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 진리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겠다는 거죠.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뭐 불칼을 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길에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의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주님 자신이 그 생명나무라는 거죠. 자, 생명나무는 곧 누구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주님이 곧 뭐예요? 생명나무인 것이죠. 주님이 누구라고요? 생명나무신 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살아있는 자, 곧 생명이 있는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하나님들 엘로힘들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하는 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아버지께 간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길을 걸었고 비밀을 알았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먹었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방 에덴 동산 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은 나를 모르면 동방 에덴 동산 안에 못 들어온다. 출애굽기 그 광야의 여정에서는 나를 알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온다. 진리시대 지금에서는 나를 알지 못하면 성령 못 받는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아버지에게 가는 거야. 우리 믿음의 과정의 결론, 우리 믿음의 과정의 끝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에고 에이미, 말씀하고 있는 나가 누구냐는 걸 찾아내야 되죠. 주님, 예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까지 합니다. 결국은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거죠. 에그노케이테 너희가 알았다면 이 보시면 문법 하신 보시면 동사 직설 완료인데 이 완료인데 과거 완료를 이 요자로 표시합니다. 과거에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알았던 거예요. 누가요? 너희들이 이미 알았다. 너희가 이미 알았다. 나를 이미 알았다. 카이턴 파테라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를 그리고가 아니라 카이가 그리고 아니라 부사로서 사용합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를 에그노케이테 너희가 알았다. 안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A라는 단어와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A 그 다음에 안이라는 이거는 수거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A하고 안 사이에가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너희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A 안 돼 있습니다. 카이 아파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연결된 단어로는 아팔트라고 있습니다. 아팔트로 연결돼서 수고로 보면 아팔트로 있습니다. 아팔트로. 근데 제가 따로 읽었습니다. 아팔티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단어로 보면 아팔티로 읽습니다. 아팔티로 수고로 보는데 저는 일단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카이 아팔티 디노스케테 아우톤인데 글이라고 되었네요. 아우톤 여기 죄송합니다. 글이라고 되었네. 아우톤 돼 있고 카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톤 카이 헤오라카테 아우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를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안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형식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보면 동사 완료 에그노케이테가 동사 완료인데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뭘 알았어야 될까요? 너희가 무엇을 알았어야 될까요? 이 과거 완료 시점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의 시점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고 하나였다.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다는 사실,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것을 모르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다, 뭐 특별하게 선출된다, 선지자, 뭐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와 하나였던 그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분리됐죠. 분리되어서 지금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곧 나와 아버지는 나다. 그런데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런 하나님과 지금 예수와의 관계, 내 자기 앞에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예수와의 관계, 그것을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일단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완료형, 과거 완료, 에그노케이테, 너희가 알긴 알았는데 무엇을 알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걸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몇 개다?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그런 사상을 주셨다면 당연히 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냐? 너는 우리 신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았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다가 분리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을 들여 치려 했고, 이후에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는 육체의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그의 본질을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그 예수의 본질을 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들이 죽어버렸는데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왜 앞에서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다고만 계속 믿고 있는지, 그것도 난해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계속 자기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이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싶어서 알게 됐을까요? 이걸 알게 해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이를 알게 하시는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해 주셔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내 주셔버린 거예요. 부정불교사 알파를 떼어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놨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자기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백해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팔티입니다. 아팔티. 이제부터 아버지와 하나 계셨던 상태에서 분리되어 육신이 있고 현재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부터는 육체를 버리시고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질 상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돌아갈 거다 그 말이죠. 지금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있던 상태,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이 개념,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그를 보았다. 그가 누구예요? 그럼 지금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태로 복귀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볼 거라는 거죠. 원래 그분의 모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의 상태에서 분리되어서 현재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질 때는 복수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수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길, 진리, 생명 이 세 단어도 중요하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데 우리 믿음의 최고의 목적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가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프로스톤 파테라 이 말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소절 볼까요? 두 번째 소절 보면 첫 번째부터 보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신다. 카이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엔 프로스톤 데온 똑같은 형식이죠. 프로스톤 데온 프로스톤 파테라 똑같은 형식입니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왜 세 소절마다 호 로고스가 다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에서는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아버지께로 라고만 번역했는가. 물론 아버지께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이 계신다. 향하여 계신다는 거죠. 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하나님을 향하여가 프로스톤 대원입니다. 즉 파테라가 대원과 같은 의미의 말씀. 아버지와 하나님은 그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1절의 말씀이 공식이 되어져서 엔 아르케 안에 호 로고스가 계시고 호 로고스가 프로스톤 대원한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호 로고스가 데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 아르케라는 이 대상이 아르케 보이신가요? 아르케라는 이 대상이 명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 아르케가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케가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는 데 있어 가장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호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가 아르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몇 년에 보여줬다가 하나님을 변화시켜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호 로고스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호 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계셔야 되고 아르케가 그 아르케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르케 안에서 역사하세요. 말씀에 응답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프로스톤 대원이 프로스톤 대원이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르케가 하나님의 아들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장 3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은 안 적어놨습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되어진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러면 되어진 그들이 뭐예요? 만물인 거예요. 만물은 판타라고 합니다. 되어진 그들, 요한복음 1장 1절대로 되어진 그들을 판타라고 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빛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판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호 로고스라는 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호 로고스가 아르케를 쭉 인도해 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타가 되어질 때까지.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끌어가서 어디까지 데려가겠다?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아버지께로 끌고 가고 있는, 데려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르케를 끝까지 끌고 가시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호 로고스고. 결국 주님만 영접한 자들이 판타가 되게 하시고 판타가 되어진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 해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 에고 에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격으로 나오고 있는 명사 호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아르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사 없는 데오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되어질 모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되어지게 할 그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그렇게 완성시켜줄 나다 이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완성시켜줄 능력이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완성시켜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호 로고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지만 예수의 실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호 로고스라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예수는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고 말씀 들었고 기적 보고 표적을 보여줬던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실존의 의미, 실존은 뭐예요? 진짜 모습은 호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만 집중할 수밖에 없죠. 말씀은 안 보이고,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자, 호 로고스가 엔 아르케 상태, 엔 아르케의 상태로 계신 거죠. 아르케 안에 계시고, 아르케 안의 상태에서 프로스톤 대원하시고, 이거 프로스톤 대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호 로고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주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 누구예요? 호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이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설교면 다 똑같은 설교야. 실력있고 능력있고 많이 배우고 큰 교회 있으면 좋은 설교. 설교 잘하시는 분, 말씀 잘하는 분. 말씀하시는 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호 로고스를 알았다는 것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자,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리라. 자,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죠? 우리 누구 섬기죠? 우리 누구 믿고 있죠? 아버지 믿고 있고 아버지 섬기고 있고 아버지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성격도 몰라. 취향도 몰라. 좋아하는 음식도 몰라. 아무것도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섬깁니다. 아버지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6절을 통과해야만 7절에 가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국 지금 호 로고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럼 호 로고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6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7절로 못 넘어가서 대부분 다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6절과 7절 좀 어렵죠? 복잡하죠? 그런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호 로고스란 것도 뭔지도 알아야 되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 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분명히 자신들은 아들도 알았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았고 그리스도도 알았으니까 이제 아버지만 보면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 그분의 원래의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어요? 빌립이 지금?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 베풀고 있는, 표적 베풀고 있는, 능력 행하고 있는 예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뭔 말일까요? 주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빌립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육체 예수만 보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들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 보시면 이제 10절, 11절, 12절, 13절 쭉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말하고 있다 했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특별한 분이십니다. 맞죠? 특별한 분입니다.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을까 몰라볼까요? 자,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번에 명절 때 안 올라갈란다 하면서 제자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뒤에 다녔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옷을 잘 입고 갔을까요? 그냥 남루하게 입고 다녔을까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적 능력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죠? 예수님이 얘네들 나 못 알아채게 천사들한테 눈을 다 가리게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들 옆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특별하게 나타나야 알 수 있겠죠. 구름 타고 오셔야만 알 수 있겠죠. 번개 타고 오셔야 알 수 있겠죠. 모르는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절대로 번개 타고 구름 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입고 다니시는 옷도 평범하고 제자들처럼 피곤함도 느끼시고 뱃머리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그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신비스럽고 환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얀 옷을 입어야 되고 천사들 옆에 한 수백 명이 이렇게 경호하고 있어야 되고 구름 타고 둥둥둥 떠다니시던가 그런 것만 상상하고 있죠. 아닙니다. 주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옆에 계셔서 말씀하셨고 옆에 계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것.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러면 주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지극히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편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자기 기대에 안 미쳐.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교회에 있다? 큰 교회에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저 여의도 같이 큰 교회만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명이 모인 그런 곳에만 있을 것이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었어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외면당한 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실존성은 호로고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사 없는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인데 관사가 없으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호로고스 앞에 관사가 딱 붙어버리면 그분의 그 말씀이 됩니다. 다르죠?
호 로고스 그냥 로고스 해버리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 그런데 앞에 호가 딱 붙어버리면 그분의 그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 로고스는 그분의 그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도 그분의 그 말씀인데 기록되어진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레마 말씀, 흐레마타 말씀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은 지금 당장 역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주겠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호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약속이죠. 내용상 같은 겁니다. 표현은 아브라함 아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가나안 주겠다, 성령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하나예요. 지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아들 낳았다더라.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내 얘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으니까 로고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가 되어져야 되는데 로고스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정복하였다더라. 오, 그랬대. 가나안 갔대. 몇 명? 2명. 그 사람들 믿음 있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다더라.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기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라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더라. 그랬대? 우리도 준다 하던데 아직 안 주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 지금 나와 무슨 무관한 것이 돼버릴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경 이야기로만 알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백도 천도개 갖고 암기는 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찾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는 거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아들 받았대?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려면 나도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안 받으면 아들 못 낳아요. 마리아가 아들 낳대. 처녀가 아들 낳대. 말이 안 돼. 근데 그냥 믿을래. 그게 믿어져요? 믿고 싶어서 믿어지나요? 안 돼요. 그게 내 얘기가 되려면 나에게도 천사가 와서 말해야 돼요. 너도 아들 낳을 거야. 저 남잔데요. 아니, 아들 낳을 거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안 돼요. 호로고스가 안 되니까 프로스톤 대응하지 않습니다. 프로스톤 대응하지 않으니까 데오스 앤 호로고스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립되려면 호로고스가 계셔야 됩니다. 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바로 호로고스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서 호로고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알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시구나. 찾아져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만 보고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이야기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어렵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 보아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호로고스가 들려져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